네, 주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부른 두 곡의 찬양이 사실은 오늘 시편 본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찬양과 또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27편 4절에서 나왔던 찬양입니다. 그 4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 내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구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시편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곡조처럼 편안하거나 부드러웠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고 암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다, 내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나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적국의 왕을 죽이거나 사로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상대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다윗을 침략했을 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그에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처절한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너무나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합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프기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듭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 거대해서 내 앞에 닥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삼켜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생각보다 더 많이 버림받는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28살인데 그가 이제 성경 공부 때 저에게 말하기를 30년 가까이 되는 자신의 인생을 종이 한 장에다가 나열하고 열거하고 또 그걸로 평가를 받는 그것이 참 부질없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서류에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내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다윗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여 치열하게 살거나 아니면 버림받는 경험들을 매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치열함 속에서 이 전쟁 혹은 진치다 혹은 버림이라는 단어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그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적들이 물러가는 것이나 내 삶의 안정이나 내 미래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구약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단어들을 다른 의미를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는 밑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합니다. 너의 눈이 왕,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매력적이다, 우리가 이끌린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27편 4절에서 보았던 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째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의 뜻은 탁월하다, 두 번째는 매력적이다, 세 번째는 기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에게 매력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 아름다움을 동경하게 합니다. 피부 미용이라고 알려져 있던 에스테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신미학, 미학,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사이에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미학이나 혹은 동경이라는 단어들이 너무나 거창해서 우리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잘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음식들을 맛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저 혼자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어떤 영국 사람 3명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 흑돼지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판에 이렇게 구워져서 그것들을 갈치젓갈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표정이 기가 막힌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It's beautiful 이라고 하죠. 영어 네, It's beautifu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국 사람이라서 되게 특별한 표현을 쓰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맛있고 좋다, 행복하다라고 쓰면 되는데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먹는 것에 쓴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공격수가 정말로 탁월하게 주변의 수비수를 제치고 들어가서 멋진 기술을 써서 한 골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예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이나 미술에 접목시킬 만한 단어들을 일상 속에 탁월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것을 말하면서 아름답다, 예술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탁월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자연이 먼저 떠오릅니다. 장엄함, 웅장함, 아름다움, 탁월함, 그런 것들을 하면 바로 떠올리는 장소가 그랜드 캐년 혹은 나이아가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굉장하다고 합니다. 엄청나다라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는 가보지 않았고 우도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우도에서 옛날에 몇 년 전, 한 6년, 7년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우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끊겨서 하룻밤 거기서 자게 되었는데 연계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대원들을 다 불러다가 우도 등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데려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등대 뒤쪽에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절벽 있는 곳에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수증기처럼 올라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나서 그 등대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덮는 걸 보고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망연자실 보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TV에서 나오는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4명의 청년들이 그 아이슬란드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는 장면이 정말로 좀 찌질하고 정말로 좀 힘들고 그냥 바로 잡혀서 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오로라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남자들이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매력을 느끼고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 뜨는 장면이나 눈 덮인 웅장한 산, 투명할 정도로 맑은 바다나 혹은 별이 수없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볼 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철저하게 분산시켜서 관심을 자신에게서 바깥으로 돌리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설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 글에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신 삶의 걱정과 힘든 문제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고 연민과 시리에 빠져서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승 기류를 타고 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그것을 타는 것을 보고 탄성을 느끼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동물이다. 마음은 쉴 새 없이 날뛰며 근심과 선입견, 세상의 한쪽을 가려버리는 거짓 장막들을 만들어낸다. 체면을 구겼던 일들을 곱씹으며 걱정과 원망이 가득한 심정으로 창밖을 내다본다. 그때 어디선가 황조롱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허공을 맴도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흠집난 자만심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던 자아는 호련히 사라졌다. 돌이켜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려 하자 만사가 다 시시해져 버렸다. 작가는 자기가 초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니,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웅장한 것을 발견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힘든 것들이 오로라라는 장엄한 장면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잊게 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편 27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니 이것들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나의 유일한 소원은 그의 아름다움 안에서 평생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신 걸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의 4절에서 어느 장소가 등장하냐면 성전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평생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초막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장막에서 나를 숨기실 것이다. 성전, 초막, 장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 시은 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날만 정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 그곳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8절 9절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개념은 그 당시에 얼굴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주님께 제사하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선 희생이라는 개념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이야기나 동화, 영화에선 대부분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플란드스의 개에서 그 파트라슈가 네로와 함께 잠을 자다가 얼어 죽은 것, 혹은 타이타닉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도록 4명의 사중주 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 혹은 잭이, 거기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잭이 로즈를 살려서 보내는 장면, 혹은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기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볼드모트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인터스텔라의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 이야기나 영화들을, 희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거하자면 정말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3살짜리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헬멧이 녹는 것도 모르고 녹는 것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야 됐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미담이 전해지면서 뉴스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담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희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이입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만들고 노래로 부르고 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랜드 캐년과 나이아가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그로부터 아름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거룩과 아름다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고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마땅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계셨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볼품 없어지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볼품 없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너무나 볼품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에 너무나 기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볼 때 감격스럽고 좋고 기뻐서 예수님이 담당할 그 십자가의 수모, 수치스러움, 모든 굴욕들이 다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흠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너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품없고 우리는 버림받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시점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그 시점부터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력서 청년이 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한낱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처절하게 찢기셔서 짓밟히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러한 거절 정도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사실이 여러분 삶의 감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의 감동이 되고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전쟁과 같은 문제와 버림받는 느낌이 시시해져 버리는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단단하고 또 여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희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순간 나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아름다움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움은 유용함과 다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품을 보거나 혹은 음악을 듣거나 그런 아름다움에 심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쓸모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건 그 자체가 기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그 성품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용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제자반하고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의 강조였다면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에만 봐도 ESV나 NIV에 보면 거기서 look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gaze라는 단어를 씁니다. gaze upon 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속 응시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단어는 바라보자의 개념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예수님께 고정하고 다른 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걱정이나 문제에 두지 말고, 때때로 문제가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할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과 그분이 내게 하실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고 37편에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음식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매번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게 무감각하고 관념적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살고 앞을 기대하며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기쁘고 안식이 되고 감사하고 정말로 아름다워서 못 견딜 정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